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군데를 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참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또 선교예요. 자, 뒤에 34절에서 3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의 결과고 또 선교의 응답이죠. 자, 오늘은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선교를 우리 잠깐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야지 되지만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 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부분만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또 우리가 선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다니엘 2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 모든 신들의
신이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모든 왕의 주제. 그러니까 모든 왕을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또 그 왕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 그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자, 다니엘 3장 28절 29절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그리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 4장 오늘 본 대로 25절에 보면은요, 자, 다니엘 4장 25절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실제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왕을 그 세우고 그 나라를 그 이 왕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뭐 분명하고 확실하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다니엘 5장 23절. 자, 5장 23절에 보면은 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게 이제 벨사살이 이런 거죠. 이 벨사살 왕이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이 왕, 당신의 호흡을, 우리 모든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자, 왕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알리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되고 제대로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면은 그게 전도고,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면은 그게 선교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자, 이 바벨론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이 바벨론의 왕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자,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거든요. 진짜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나라였어요. 예,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그런데 이 강대국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우상만 많이 들어가. 지금도 똑같아요. 이 강대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전도 선교를 알면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강대국을 통해서 우상이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흑암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뭐 왕도 몰라. 이 사실을 왕도 모르고, 그리고 그 신하들도 모르고, 당연히 백성들도 모르고. 자, 이게 지금 그 바벨론의 그리고 강대국의 영적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하는 짓은 오히려 어떤 짓만 하느냐면은, 강대국에서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전제.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 살인.
그리고 다른 나라 그래가지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 이 강대국이 하는 게 이런 짓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게 지금까지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단의 나라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바벨론이 지금 이렇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고 지금 벨사살이 이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를 하시냐? 자,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런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맨 먼저 그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원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거꾸로 알아들었어. 거꾸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의 이 언약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걸로 가득 차버렸어요. 선민의식. 그래,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택한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저거는 이방인이다. 이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이래 가지고서 이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애굽의 노예가 됐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됐지. 결국은 로마 때에 아예 나라 다 잃어버리고 1900년 정도를 완전히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이 가지고 한 23개, 4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서 가는 데마다 학살당하고, 이게 어마한 비참한 처참한 그런 역사를 가진 가진 나라가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깨달으면은 진짜 최고의 축복인데, 그런데 이거를 그거를 잘 모르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가장 비참하게 멸망받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는 진짜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도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지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이게 없다고 말을 못해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는 거는 그거는 마땅한 일이에요. 실제로 복음이 그렇고 복음 간자의 가치가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그런 자세로 쓰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나를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그래야지 막 내가 막 뭘 주장하는 자로, 뭘 위에서 이제 뭘 하는 자로, 이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어떤 건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거 사실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잖아요. 진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줘도 괜찮다니까, 다 양보해도 괜찮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섬겨도 괜찮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참 이럴 수 있어요.
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다락방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조금 하나님의 손을 보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참 진짜 조심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낮아져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 가니까 이러고서 다른 나라 무시하고 이러면서 이걸 안 전해주고 안 가니까 뭐 그냥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강제로 보내는 방법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속국으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유랑민으로. 이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속에 요렇게 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은 진짜 언약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진짜 다니엘 같은,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게 결국 선교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속에 포함시켜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복음 가진 자가 아무도 없으면은 이렇게 간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선교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선교를 보면은, 자, 결국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거를 여기에 진짜 뜻을 딱 정한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아주 뭐 그 글자 몇 글자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9글자네요, 글자로. 그냥 문구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3문구네요. 근데 이게 다라니까, 이게. 이 속에 진짜 다 들어있어요.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놓고서 정말 뜻을 딱 정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오력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오력을 주셨냐? 자, 진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저는 진짜 그 눈앞에 이게 불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그 불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안 살려줘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겠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다니엘 6장에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이 왕이 그 선포한 조서를 딱 봤잖아요. 거기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딱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왕도 못 받고, 그런데 그거를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그대로 아예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당장 왕에게 이제 보고가 딱 올라가죠. 그래가지고서 다니엘이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모르고 그랬겠어요? 모르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 영역. 이게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진짜 글자를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있는 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진짜 보세요. 자,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없어. 비교 불가야. 이게 좀 비슷한 게 있어야지 좀 이게 비교라도 하지. 이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왕비가 그랬잖아요. 왕비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다니엘의 지혜는 신과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정할 만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땠느냐면은 완전 위기 상황이죠. 진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본 대로 이미 왕명이 딱 떨어졌잖아요. 무슨 박수, 술객, 지혜자, 점쟁이 이거 다 죽이라고 아예 왕명이 딱 떨어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 3장에 이 세 친구는 지금 풀무불 속에 지금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볼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선교 역사가 진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상황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 상황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상황은 현실은 이랬는데 결과는 최고 선교가 됐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그 4장 1절에서 3절 요 내용은 사실 이제 이게 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자로 그냥 들짐승처럼 들나귀처럼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러다 이제 7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한 이야기가 이제 1절에서 3절. 요거는 이렇게 앞에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게 뒤에 들어갈 내용인데 사실은 앞에 이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그 고백을 하고 또 이런 이 말을 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선교 중의 선교예요. 지금 읽은 대로 34절에서 37절까지 내용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보다 훨씬 나아.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믿음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복음적이고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믿음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험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최고의 전도가 되고 최고의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르게 그냥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걸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4장 5장 말씀을 놓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짜 어떤 선교를 하게 됐는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가장 깊이 소통하는 또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최고의 선교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